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질문들이 생기죠.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보통 원하는 것을 얻거나 또 일이 또 그 이상의 것을 받았을 때는 보통 질문은 생기지 않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 마음이 들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지? 나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셨지,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 라고까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어떤 물질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질문과 어떤 의문이 생길 때는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또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를 몇십 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의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답답해하거나 그것이 혹 절망적인 상황까지 돼버리면 이제 원망이나 불평까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도 그런 질문과 의문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싶습니다. 성경이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기록하진 않았을 테니까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이 좀 되어 보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는 어떤 질문과 의문들이 있었을까요? 방주를 언제까지 지어야 될까? 하나님이 정말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주는 지금 짓고 있는데 정말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까라는 어떤 질문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민족은 언제 이루어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또 내적인 질문,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도 보면 요셉도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또 그 안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왜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하셔서 애굽에까지 오게 하셨을까? 억울하게 왜 감옥까지 가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요셉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신앙적인 질문들과 또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질문과 의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거를 묻고 싶으십니까? 오늘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감사한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혔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도 했는데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는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로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갈 거리거든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근데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이스라엘의 궁금증,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의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힘든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걷게 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광야에서 테스트와 훈련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왜 시험을 봐야 되는지,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그 시험 공부를 하고 그 어려운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알고 봐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모르면 얼마나 더 왜 해야 되는지. 또 군인이 왜 자신이 그렇게 이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면 그게 얼마나 몇 배로 더 힘들지 않겠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거 모르니까 당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아도 참기 힘든 생활일 텐데 모르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학생은 그 시험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잘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좋은 점수를 얻게 되면 만족스럽겠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늠름한 어떤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셨던 거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겠지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그럼 하지 않으셨냐?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힌트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배고파? 그래, 내가 만나를 줄게.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또 40년 동안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아온,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주는 그 떡, 고기, 그걸로만 살아온 400년 동안이나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테스트와 훈련을 잘 마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리신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최종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는 그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어디든지 샘이 넘쳐 흐르고 모자람이 없는 옥토와 같은 땅이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질문, 어떤 의문의 답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좋았으면 좋았지 안 좋지는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이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세상의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훈련받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생활이 필요하고, 또 그 길을 걷고 걸을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목적이 있으시구나, 내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유가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잘 도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도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조금 힘들더라도, 어떤 삶에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의문이 들더라도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뜻을 다 알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우리들은 깨닫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며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새하늘과 새 땅,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